자, 우리 창세기 35장 16절로 22절 말씀입니다. 자, 하나님 말씀 창세기 35장 16절로 22절 말씀입니다. 자,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들이 베델에서 길을 떠나 에브라스에 이르기까지 얼마간 거리를 둔 곳에서 라헬이 해산하게 되어 심히 고생하여 그가 죽게 되어 그의 혼이 떠나려 할 때에 아들의 이름을 베논이라 불렀으나 그의 아버지는 그를 베냐민이라 불렀더라. 야곱이 라헬의 묘에 비를 세웠더니 지금까지 라헬의 묘비라 일컫더라. 다같이 이스라엘이 그 땅에 거주할 때에 르우벤이 가서 그 아버지의 첫 비라와 동침하며 이스라엘이 이를 들었더라. 아멘. 자, 오늘 말씀 보면은 야곱이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난 다음에 그 다음 일에 대하여서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야곱이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야복강가에서 하나님의 사자와 씨름을 하고 그렇게 해서 20년이 지나요. 20년이 지납니다. 그런데 그동안에 야곱에게는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야곱에게는 많은 시련과 슬픔과 아픔의 일들이 일어났었습니다. 보통 우리 생각 같으면은 야곱이 은혜 받고 하나님을 만나고 그러면은 그 다음부터는 그냥 만사형통 그렇게 되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았어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믿으면은 만사형통하신 줄 믿습니까? 할렐루야.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그 전에 조건이 하나 있어요. 조건이 뭐냐? 우리의 쓴뿌리, 우리의 더러운 것들을 다 버려야 됩니다. 야곱은 속이는 자였어요. 매사에 아버지 속이고 형 속이고 외삼촌 속이고 매사에 속이는 자였어요.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진정한 영적인 복을 주셔야 되는데 그렇게 더러운 물이 가득 들어있는 야곱에게 그냥 주실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걸 짜내야 됩니다. 야곱에게 들어있는 이 더러운 이런 구정물들 이걸 짜내야 돼요. 짜내려면 그냥 비틀기도 해야 되고 때로는 그냥 탈수기에 넣어가지고 막 탈탈탈탈탈 그렇게 털어내야 됩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그러려면 힘들어요. 고통이 있고 아픔이 있습니다. 정말 오늘 이 비가 몇 년 만에 이렇게 많은 비가 내린 것 같아요. 그래서 비가 이제 교회에 흘러 들어온 것 같아요. 어디서 흘러드는지 모르겠어요. 이 창틀에서 오는 건지 아니면은 뭐 틈에서 물이 흘러드는 건지 아무튼 어디에서 오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 보니까 정말 우리 교회에 세우고 이 이래로 오늘 정말 제일 물이 많이 센 것 같아요. 보니까 저기 밖에 우산꽂이 통이 있잖아요. 거기 통에 한 절반 물이 찰 정도로 그렇게 물이 새어 들어갔으니까. 뿐만 아니라 막 이 대걸레 가지고 짜내고 했으니까 아마 그 우산꽂이 통에 물 한 통 정도는 물이 들어왔을 것 같아요. 교회에 와가지고 한 6시 반쯤 와가지고 20분 정도까지 7시 20분까지 한 50분 정도 그냥 땀 뻘뻘 흘려가면서 치웠는데 이 대걸레로 하니까 어떻게 해요? 이게 짜내야 됩니다. 이게 더 물기를 많이 먹기 위해서는 더 세게 짜내야 돼요. 더 세게 짜내야 돼요. 짜내야만 또 물기를 머금어가지고 또 이 물기를 다시 밖으로 버릴 수 있고 그런 과정이 여러 번 거쳤어야만 했어요. 우리 심령도 마찬가지입니다. 야곱도 마찬가지예요. 항상 그 안에 인간적인 괴력, 모략, 인간적인 술수 이게 가득 차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려면 이걸 짜내야 돼요. 그러려면은 고통이 따라오고 아픔이 따라오고 슬픔이 따라올 수밖에 없었어요. 우리는 정말 예수 믿으면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만사형통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분명히 믿으셔야 돼요. 하나님 안에서 우리는 만사형통한다. 분명히 믿으셔야 돼요. 그러나 조건이 뭐냐? 그대로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신 것이 아니라
짜내야 돼요. 더러운 물들을 짜내야 됩니다. 그래야 거기에다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새 사랑으로 흠뻑 적셔주시는 것이에요. 성령의 생수와 같은 것을 우리가 젖어야 되는데 마치 솜이나 천에 더러운 물이 거기에 묻어 있으면은 이걸 짜내고 거기에다가 다시 새로운 생수, 성령의 생수를 부어주셔야 돼요. 짜내는 과정이 아픔의 과정이 따라올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만사형통의 축복이 임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야곱에게는 그런 과정이 20년 연단의 세월을 거쳐야 했어요. 그 과정 가운데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많은 일들이 있었는데 하나님은 어떻게 야곱에게 시련을 주셨냐면은 가장 사랑하는 자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야곱을 시련을 주셨어요. 아내들 가운데서도 가장 사랑하는 라헬을 불러가게 하시고 또 아들들 가운데서도 사랑하는 요셉을 팔려가게 하시고 가장 사랑하는 것들을 통하여서 야곱을 연단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연단하실 때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있으나 마나한 것, 쓸모없는 것들, 그런 것들 가져가시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에게서 가장 소중히 여기는 것, 가장 사랑하는 것, 그걸 하나님께서 거두어 가시면서 우리를 연단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아파요. 고통이 있고 슬픔이 있지만 그러나 그걸 통하여서 우리를 연단하시고 우리를 새롭게 만드시고 우리에게 성령의 생수와 같은 은혜를 흠뻑 적셔주시는 것입니다. 사람이 혼자 살아갈 때에는 걸리는 게 없습니다. 그런데 처자식이 생기면은 그때부터 부양가족이 생기고 그때부터 책임감이 생기고 그리고 더 많은 힘을 들여야만 돼요. 혼자 살 때는 그냥 어디 가서 뒹굴어도 뒹굴 수가 있지만은 이제 부양할 가족이 생기면은 그때부터 이제 힘든 일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책임져야 되고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야곱을 연단하실 때 사랑하는 자들을 통하여 야곱을 연단하셨어요. 첫째로 어떤 연단이 있었습니까? 어떤 시련이 있었습니까? 라헬의 죽음입니다. 가장 아내 가운데서 가장 사랑하는 아내, 그 아내를 얻기 위하여 7년을 봉사하면서 그렇게 아내를 얻었던 그 아내를 먼저 떠나보내야 되는 그런 시련을 겪어야만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야곱과 에서가 결혼할 때에, 야곱과 라헬이 결혼할 때에 야곱과 라헬의 나이가 얼마였을 것 같습니까? 야곱과 이 라헬의 나이. 여러분 짐작에 야곱은 신랑 그리고 라헬은 신부인데 야곱과 라헬의 나이가 얼마였을 것 같습니까? 그 야곱이 아버지 이삭의 집을 떠나서 라반의 집에 갈 때에는 쌍둥이 형 에서는 이미 결혼해서 자식을 낳고 있었어요. 그때 야곱이 라반의 집에 갈 때가 나이가 60살이었습니다. 근데 거기에서 이제 또 7년 일한 다음에 라헬과 결혼했으니까 몇 살이었을 것 같아요? 거의 70이 된 나이였어요. 그때 라헬이 얼마였을까요? 20대였습니다. 20살 20대였어요. 그러니까 지금 같으면은 신랑과 신부가 10살 차이만 나도 더 뭐라고 그러는데 무려 야곱과 라헬의 나이가 50년 차이가 나요. 늙은이 70세고 이제 꽃다운 라헬의 나이 20대 그런 꽃다운 나이예요. 그러니까 이 라헬과 야곱이 그런 나이 차이를 극복하고 결혼을 했어요. 그런데 이제 이 라헬이 자기 친정을 떠나서 야곱을 따라서 베들로 갔다가 그렇게 떠돌다가 이제 막내 아들 베냐민을 낳으면서 죽게 되는데 그때 라헬의 나이가 몇 살이었을까요? 그때 라헬의 나이가 50대였습니다. 그러면 그때 야곱은 몇 살이었을까요? 100살이에요. 100살이었던 야곱과 50대였던 라헬. 이게 지금 같으면 50대 산모라 그러면은 노산이라고 할 수 있지만은 그 당시야 평범한 나이였을 거예요. 50대 나이에 그렇게 애를 못 낳고 있다가 50대 나이에 두 번째 아들을 낳으면서 그냥 세상을 떠나고 말아요. 그냥 난살에 거듭하다가 이 세상을 떠나고 맙니다. 100살 된 노인
야곱에게 있어서 얼마나 사랑하는 아내를 잃은 슬픔과 충격이 컸겠습니까? 그런데 야곱은 다 침묵하면서 다 속으로 삼킵니다. 속으로 다 삼켜요. 정말 그때로 한다면 야곱이 자기 인생에 있어서 하나님에 대해서 이때가 바로 가장 헌신적인 시기였었어요. 모든 우상도 버리고 오직 하나님을 위하여서라면 모든 것을 할 정도로 하나님을 위하여 가장 헌신적인 그런 신앙의 상태였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야곱을 돌아보지 아니하시고 가장 사랑하는 아내를 데려가 버리셔요. 하나님도 참 너무하십니다. 왜 지금 내가 이렇게 헌신하는 가장 인생에 있어서 가장 뜨거운 때인데 왜 사랑하는 아내를 불러가 버리십니까? 그러면서 원망할 수 있지만 야곱은 침묵하면서 속으로 다 견뎌내요. 정말 우리가 생각할 때 먼저 죽는 것은 인간적으로 볼 때는 불행이지만은 그러나 어떻습니까? 본인에게는 행복이에요. 죽는 사람들은 천국에 가서 하나님 안에서 평강을 누리고 슬픔도 없는 곳에서 행복하게 살아가니까 본인에게는 행복인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입장에서는 사랑하는 사람 먼저 데려가시니까 하나님 원망스럽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불평할 수 있지만 그러나 죽는 사람 입장에서는 그게 얼마나 행복한 일입니까? 그러니까 야곱에게 사랑하는 아내 50살 된 이런 아내 100살 된 신랑에게서 50살 된 아내를 불러갈 때 야곱에게는 개인적으로야 불행이었고 슬픔이었지만 그러나 라헬에게 있어서는 그것만큼 또 행복한 일은 없었어요. 그러니까 이 죽음은 끝이 아닙니다. 이미 죽어버리면 마지막이 아니고 죽음은 저주가 아니에요. 죽음은 인생에 있어서 심판이 아닙니다. 저주가 아닙니다. 정말 야곱은 그것 때문에 슬퍼할 수 있지만 그러나 모든 슬픔들을 속으로 삼켜냈다. 그게 뭡니까? 야곱의 믿음이 성숙해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일입니다. 이게 사람으로서야 큰 고통이었지만 그러나 이것을 인하여서 야곱은 담담하게 이겨낼 수 있었어요. 이것 때문에 흔들리지 아니하였던 것입니다. 인간적인 사랑하는 사람 때문에 그 믿음이 흔들리다는 것은 자기 자신이 약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이야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연단할 때에 가장 사랑하는 것들을 거두어 가심으로써 우리를 시련 가운데 연단하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때날지라도 우리는 원망해서는 왜 하나님 내가 가장 아끼고 사랑하는 것인데 하나님이 가져가십니까? 그렇지만은 그러나 가져가는 그 사람 입장에서는 그게 불행한 것이 아니에요. 이것을 통하여서 야곱은 믿음이 연단되었고 더 고통의 순간에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자기 자신을 다스릴 수 있었던 것입니다. 두 번째 야곱의 시련은 무엇입니까? 바로 르우벤의 죄악이었어요. 여기에서 르우벤이 어떤 짓을 합니까? 르우벤이 자기 아버지 첩 비라와 통관을 했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르우벤은 누구입니까? 야곱의 장남이잖아요. 야곱의 큰아들이에요. 근데 젊은 첩, 이 라헬과 레아도 이 야곱과 50년 차이가 나고 젊었으니까 이 첩도 아마 굉장히 나이가 어리고 젊었을 것이에요. 근데 이 큰아들 르우벤이 야곱의 첩과 통관하는 일, 이게 벌어졌다는 것입니다. 이때도 어떻습니까? 야곱은 아무 말하지 않아요. 이스라엘이 이를 들었더라 그러면서 아무 말하지 않습니다. 그 당시에 아버지다 그러면은 아버지는 아들을 죽일 수도 있어요. 그런 아버지에게는 그런 권한이 있습니다. 불러다가 야단칠 수 있고 죽일 수도 있는데 야곱은 아무 말하지 않습니다. 아무 말하지 않아요. 그렇다고 해서 야곱이 잊어버렸느냐? 나중에 야곱이 140세가 되어가지고 죽으면서 유언을 남기고 자녀들에게 축복을 하는데 어떤 말씀을 합니까? 창세기 49장 보면은 이런 말씀이 나와요. 르우벤아, 너는 내 장자요, 내 능력이요, 내 기력의 시작이라. 위풍이 월등하고 권능이 탁월하다마는 물의 끓음 같았은즉 너는 탁월하지 못하리니 내가 아버지의 침상에 올라 더럽혔음이로다.
그가 내 침상에 올랐었도다. 아버지의 첩이지만은 그 아버지의 첩과 아들이 통발하였다는 말을 들을 때 그 아버지의 마음이 얼마나 아팠던가를 40년 후 140세 된 노인, 죽어가면서 막 정신이 오락가락하면서 그런 상태가 아니에요. 야곱은 죽어가면서도 정신이 말짱했습니다. 그래가지고는 루벤에 대하여서 저주의 말을 합니다. 너는 정말 내 아버지의 침상에 올라 더럽혔음이로다. 그때가 어느 때? 야곱이 라헬이 죽었을 때입니다. 사랑하는 아내를 먼저 보냈을 때 거기에다가 자기 아들이 이런 일을 했다 그럴 때 얼마나 그 아픔이 더 심했겠습니까? 마치 상처에다가 소금을 뿌리는 그런 아픔과 같았을 것이에요. 그러나 야곱은 이것도 역시 잠잠하게 인내하면서 잘 견뎌나갔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대신 루벤에게서 이 장자의 축복을 거두어버리고 대신 나중에 요셉에게다가 두 목을 주면서 이 장자가 누려야 될 그 영광을 거두어버려요. 이렇게 얼마든지 자기 아들을 데려다가 징계할 수 있고 죽일 수도 있었지만 그러나 루벤도 족장이고 한 지파의 우두머리예요. 루벤을 죽인다 그러면은 한 지파가 무너질 거 아닙니까? 결국 민족을 위하여서 민족의 영광을 위하여서 참아냈던 것입니다. 자, 우리도 어떤 소보다도 개를 생각할 수 있어야 돼요. 내 소를 생각하면은 얼마든지 감정적으로 분노할 수 있고 내가 징계할 수 있고 어떤 일을 할 수 있지만 대의를 위해서라면은 우리가 인내하고 참을 수 있어야 돼요. 루벤도 한 가정의 가장이고 그를 통하여서 족장과 민족이 형성되는데 감정을 따라서 루벤에게 징계를 내리면은 그 족장과 지파는 완전히 무너지는 것이기 때문에 야곱은 잠잠할 수 있었어요. 그래도 어떤 일을 대를 위해서라면 소를 참고 인내할 수 있어야 돼요. 야곱은 이런 시련 가운데서 자기 자신을 연단해 나아갔던 것입니다. 세 번째, 또 야곱의 시련은 무엇이었습니까? 가장 사랑하는 아들 요셉과의 이별이에요. 어느 날 들에 나갔던 10아들이 돌아옵니다. 그래가지고는 오는데 청천벽력의 소식을 가져와요. 아들들이 가져온 옷을 보니까 분명히 자기 아들 11번째 아들 요셉의 옷, 채색 옷입니다. 그걸 가지고 피 묻은 채색 옷을 가지고 와서는 아버지 이거 요셉의 옷 아닙니까? 우리들이 이것을 들에서 찾았습니다. 요셉이 짐승에게 찢겨서 먹혀버린 모양입니다. 이 청천벽력의 소식을 가져와요. 그때 야곱이 어떻게 합니까? 라헬이 죽을 때에도 눈물 한 방울 안 흘렸어요. 루벤의 이야기를 듣고도 참았어요. 자기 아버지 요셉이 죽을 때에도 슬퍼하지 않았어요. 근데 요셉이 죽었다 그 말을 듣고는 슬퍼하면서 아들들이 위로해도 위로받기를 거절하고 내가 요셉과 함께 죽어야 되겠다. 내가 요셉과 함께 죽어서 내 이 혼으로 무덤에 내려가기를 원한다. 그러면서 얼마나 슬퍼하는지 모릅니다. 아내가 죽을 때에도 슬퍼하지 않아요. 아버지가 죽을 때도 슬퍼하지 않아요. 그런데 아들이 죽었다. 그런 말을 들었을 때 슬퍼하면서 나도 따라 죽겠다. 나도 같이 죽어야 되겠다. 그렇게 할 정도로 야곱은 슬퍼했던 것입니다. 참 얼마나 이 야곱의 슬픔이 컸던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참 야곱이 요셉을 편애했잖아요. 다른 10아들보다 11번째 아들인 요셉을 굉장히 사랑했어요. 그래서 요셉에게 자기의 이 유산을 물려주고 싶을 정도로 그렇게 요셉을 사랑했던 것이에요. 그런데 그 아들이 죽었다 그랬을 때에 인생에서 야곱은 가장 힘든 순간을 맞이했던 것입니다. 아마 보통 사람 같으면 나도 따라 죽어야 되겠다 그러면서 극단적인 선택을 했을지 몰라요. 그러나 야곱은 이런 인간의 한계에서도 결국은 그 모든 인간의 한계를 뛰어넘고 거기에서도 희망을 버리지 않고 참아냈던 것입니다. 참 요셉을 잃는 이런 시련을 당하면서도 무너져버릴 것 같은 그런 인간의 한계 속에서도
결국은 모든 것을 다 참아내면서 이겨낼 수 있었던 거예요. 자녀가 부모보다 앞서갈 때에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을 부인하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 없다. 하나님 믿을 수 없다. 그러면서 부인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건 뭘 보여줍니까? 결국은 평상시에 자기들이 하나님보다 자기 자녀를 더 사랑하고 있었다는 그것을 보여주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더 사랑했다. 그러면은 비록 자녀들이 앞서간다 할지라도 끝까지 하나님 붙들면서 그 시련을 견뎌낼 수 있을 거예요. 야곱은 정말 인생의 이런 위기 앞에서 정말 극단적인 시련이었어요. 가장 사랑하는 아들들이 많이 있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사랑하는 아들, 그 사랑하는 아들을 내어놓아야 할 때 그것마저 견디면서 진정한 믿음의 사람으로 인정받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완전히 마른 거를 짜는 것처럼 야곱을 짜내시고 완전히 짜내시고 또 짜내시고 또 짜내셔가지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영적인 사람으로 야곱을 새롭게 만들어 가십니다. 그러니까 우리 안에 짜내야 될 것이 많으면 많을수록 하나님은 더 시련과 연단을 강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그것을 짜내시고 새로운 사람으로 거듭나게 하십니다. 적당히 두었다가 그 위에다가 씌워주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면은 안에 있는 것이 언젠가 다시 나오게 됩니다. 짜내고 그 위에다가 하나님의 은사와 은혜를 다시 부어줘야 돼요. 그래야 완전히 우리가 새로운 사람으로서 거듭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어떤 시련들이 찾아오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만사형통의 축복을 주셔요. 하나님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와 축복을 주십니다. 그런데 짜내야 돼요. 아직도 그냥 있는 상태에서 물질의 축복을 주시면은 그 안에 있는 욕심이 다 올라와가지고 내가 물질을 받았다. 그러면서 그 물질로 인하여서 그 사람은 타락할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냥 그 위에다가 물질의 복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짜내셔요. 그래야 그 위에다가 짜낸 다음에 물질의 복을 주셔야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내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그렇게 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다 짜내시고 그런 다음에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같으면 빨리 그냥 얼른 이 복을 받아가지고 빨리 우리가 누리고 쓰고 그러면 좋을 것 같은데 하나님은 그러지 않으셔요. 우리는 급해서 죽겠는데 하나님은 하나도 급하실 게 없어요. 하나님은 하나도 안 급하시고 우리는 그냥 하나도 더 빨리 막 그냥 어서 하는데 하나님은 하나도 안 급하셔요. 하나님은 천년이 하루 같다 그러셨으니까 급할 게 없습니다. 어떻게까지 우리가 완전히 짜낼 때까지 우리 안에 있는 더러운 욕심들, 우리 안에 있는 더러운 것들 다 짜내고 토해낼 때까지 하나님께서는 인내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에게 새 것을 부어주실 수 있는 것입니다. 이만하면 되지 않았습니까? 그건 우리 생각이에요. 하나님은 끝까지 기다리시다가 다 모든 것들을 짜내고 버려내고 토해내고 그럴 때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믿음의 신을 통하여 하나님은 우리에게 만사형통의 축복을 부어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시련을 당할 때에 아무런 의미가 없고 아무런 뜻이 없는 시련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더 정결하고 깨끗하게 하기 위해 우리에게 더 부어주시기 위하여서 하나님이 우리를 연단하신다는 것을 믿고 하나님의 뜻을 겸허하게 받아들이고 인내하고 참고 시련 가운데서 믿음으로 연단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